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먼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약 한 700년 전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입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의 조국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게 될 그 운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남왕국 유다의 멸망 이후에 다시 한번 회복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메시아의 시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그 예언입니다. 비록 내 백성 이 남왕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원한 메시아의 시대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본문의 말씀은 그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는가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앞에서 7장 14절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의 탄생이 임마누엘의 표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메시아의 어떤 탄생 이후에 그분의 사역이 가지는 의미 그리고 그분의 통치, 메시아의 어떤 통치가 나타내는 결과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장차 오실 메시아는 악이라고 하는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세상에 오시는 어마어마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존재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처녀의 몸에서 그 메시아가 탄생하도록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예언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냅니다. 이 시간에 그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면서 세상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세상이 즐기는 그런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오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으면서 즐기는 그런 기쁨의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그 예수 앞에,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스불론 땅이나 이 납달리 땅, 2절에 등장하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이 지역이 어디냐 하면 가나안 땅의 제일 북쪽입니다. 북쪽 끝에 그쪽입니다. 이 지역은요 역사적으로 참 아픔이 많은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의 중심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그들이 정착을 하고 사사시대를 지낼 때 이스라엘의 중심지는 어디였냐면 오늘날 예루살렘이었지만 그때는 예루살렘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여튼 그 베델이나 이쪽 중부지방 여기가 중심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북쪽에 있는 이 납달리 땅이나 스불론 땅 또 갈릴리 이런 쪽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조금 변두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 항상 건너편에는 이방 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참 많았어요. 전쟁이 많았어요. 심각한 문제는 이스라엘은 아직 체계가 안 잡혔다라는 겁니다.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체제도 아직 잘 잡히지도 않았고요. 그냥 지파별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땅들은요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하면서 국가적인 형태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인 정비도 잘 돼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공격해 오면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당해낼 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압제도 많이 당하고 약탈도 많이 당하고 전쟁도 잦았던 그런 지역이 이 스불론 땅이나 납달리 땅,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을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습니다. 특히 지금 이사야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저 북쪽에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하고 남하고 유다만 조금 이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아수르는요 참 잔인한 민족입니다. 아수르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백성들을 다 이방 땅으로 이주를 시키고 이방 민족을 그 북왕국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혈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유대인 사이에서도 그들은 멸시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고, 그런 모습이 언제까지?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게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저쪽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끝나고 돌아올 때 그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중심으로 하는 유다 땅으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오다가 중간에 그냥 멈춰서서 살았던 곳이 갈릴리 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윗지방은 갈릴리 땅, 가운데는 사마리아, 그리고 밑에 지방은 유다,
유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와 갈릴리는 정통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는 그 아수르로 말미암아 혼혈되어 있는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의 혼혈 민족들이 그 사마리아 땅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고 살았던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마리아는 당시에는 가운데 껴서 참 따돌림을 많이 받았던 땅이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대는 가장 고통을 당하던 땅이 저 갈릴리 땅, 저 북쪽에 있는 스불론 땅, 납달리 지파, 그리고 그들이 차지하고 있는 이 갈릴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럴까요? 위험하고 가장 고통이 심했던 그런 땅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하냐면 그 땅에 그 흑암이 깊고 그 고통의 땅, 그게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고통의 땅에서 흑암이 사라지고 그 멸시의 땅이 영화롭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빛으로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큰 빛으로 올 것이다. 단순한 빛이 아니라 큰 빛으로 올 것이다. 결국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사시면서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사실을 가지고 마태는 이사야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이적을 행하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도 갈릴리에서 행하셨고요. 천국 복음을 일찍이 시작하신 것도 갈릴리 해변이었고 처음 이 땅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도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지역 역사적으로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지역이었고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유명을 받는 흑암이 깊은 곳, 고통이 심한 곳, 그곳이 갈릴리 지역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 땅은 가장 영화롭고 가장 밝은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흑암을 비추는 빛으로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다. 그 빛으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깜깜함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면 그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어두움이 모든 걸 정복하는 것 같지만 한 줄기의 빛이 그 어둠 속에 비치기면 그 어둠은 어느새 온데간데어 사라지고 밝은 모습을 띠게 됩니다. 어두움은 결코 빛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다, 정말 앞이 캄캄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예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많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이 세상에 예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이 화려한 불빛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 어두운 겁니다.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이 땅에 어두움이 물러가는 겁니다. 예수가 아니고는 그 어떠한 것으로도 아무리 뛰어난 이론과 아무리 뛰어난 사상을 가지고도
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빛이고 예수님만이 큰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칠 때 이 세상에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있고 이 세상에 진정한 영화로움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유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더 이상 어두움 속에서 고통당하지 않도록, 어두움 속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의 구원 때문에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그 영광,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영광, 그것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나라가 창성해진다는 것은 나라가 평화롭고 그래서 인구가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은 나라가 평화로우니까, 백성들이 평화로운 삶을 사니까 번성하게 되고 인구도 많아지고 더 강성해지고 풍성해진다는 말입니다. 즐거워한다는 말은 그 안에 정말 기쁨이 있고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평화로우니까, 부강해지니까, 강성해지니까 그들 안에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메시아 시대에 누린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자기 백성에게 평강,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제 그로부터 완전히 회복되어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 전에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둘려져 있습니다. 멸시와 천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죄의 짐을 짊어지셨고 멸시와 천대를 대신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과는 관계없이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평강만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메시아는 자기 백성들을 압제하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자기 백성들을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듯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멍에나 채찍이나 막대기는 노예를 다루는 도구입니다. 노예를 다루는 도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에게 정복당하고 노예처럼 살던 시대를 가리키는 겁니다. 특히 저 위에 지방 갈릴리 지방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이방 땅에 끌려가서 노예처럼 살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억압받는 삶, 멸시당하는 삶, 정말 비참한 삶, 고통의 삶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시면 그들의 멍에를 꺾고 그들의 채찍과 막대기를 끊고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이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약의 구원이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에서 어떤 구원 이것을 말하지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1차적으로 이방의 압제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 이게 구원이었어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건너오면서 영적인 범위까지 확대되어지는 구원이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어떤 육체적인 이방의 압제로부터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미래의 메시아의 시대에 있을 영원한 어떤 구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1차적으로 이런 이방에서의 구원을 얻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느끼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단순한 어떤 이방인으로부터의 구원 이런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뛰어넘어가서 영원한 어떤 죄와 사망,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궁극적인 초점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방 땅에서 저 로마에서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겁니다. 죄는요 전부 다 자기 거예요. 내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내 아버지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아들의 구원에서 나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는 거다라는 거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 따로 구별해 놓은 자기 백성,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가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 그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실은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결국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곧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메고 있는 죄악의 멍에를 대신 져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어떤 죄 때문에 맞아야 될 그 채찍을 예수님이 친히 대신 맞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사탄의 막대기를 꺾으셨습니다. 결국은 자기 백성들이 죽어야 되는 그 죽음에 예수님이 대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멍에를 매지 않아도 되고, 죄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지 않아도 되고,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어야 되는 그 영원한 죽음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대적들에게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단순한 구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어요. 군인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전쟁에서 피 묻은 옷들, 칼과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피 묻은 옷, 신발과 옷들이 피에 묻었을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사람을 상대방을 쳐 죽였으니까 그 옷을 다 벗어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제 이겼으니까 태우는 거예요. 이제 전쟁할 일 없다 이거죠. 완전한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할 일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사역은 그런 완전한 승리라는 말입니다.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에서의 선언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와의 전쟁도 없고 싸움도 없다. 죄의 압제도 없다. 이제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 살라버리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일 때문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우리가 약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우리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영원한 구원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 예수는, 그 메시아는 약속의 성취로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시고 그 구원자, 그 승리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아기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 하면은 뭐 강한 자, 위대한 자 이렇게 등장이 되는데 그의 실제의 모습이 뭐냐면 아기예요.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오신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게 될 것이다. 결국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아기가 탄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기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그냥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할 일 다 합니까? 아기가 서고 걷기까지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또 소요되잖아요. 그래도 부모는 그 아기를 또 먹이고 입히고 관리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기가 스스로 독립해서 서기는 그로부터도 20, 30년이 흘러야만 되는 그게 아기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반전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의 실존은 결코 연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겉모습은 정말 초라한데 그분은 결코 초라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6절에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는 겁니다. 정사라는 건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통치의 권세를 어깨에 메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의 통치권을 그에게 위임하셨다라는 거죠. 메시아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연약한 아기의 모습이지만 통치자의 모습, 그게 왕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서 아기의 이름을 5가지로 말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원문에 보면 5가지가 아니라 4가지입니다. 기묘자와 모사는 하나입니다. 기묘한 모사라는 말입니다. 기묘한 모사. 이 말은 인간의 어떤 경험이나 지혜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행하시는 분, 이런 뜻입니다. 메시아가 오는 모습은 그런 거란 얘기예요. 메시아의 구속사역은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역 아닙니까? 누가 예수님의
사역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경험해 봐서 그건 이렇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그러면서도 모사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장차 오실 메시아다라고 예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모습, 사람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 안에는 영원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기에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요, 자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 중에 참 기가 막힌 법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아버지는요, 자기는 먹을 것이 없어도 자식은 먹여야 되는 게 대한민국의 법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법에 그게 있어요. 아버지는, 부모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도 내 자식은 먹여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으로, 법적인 의무입니다. 자식은 그런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먹을 것이 있어도 내가 부모를 반드시 먹여 살려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 같죠? 그게 아버지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네 피, 네 살을 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시기에 자식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영원한 왕이에요. 한 번만 주고 잠깐만 주는 게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그게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겁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그분의 통치는 권력으로, 칼로, 창으로, 억압으로 그렇게 통치하시는 왕이 아닙니다. 그분은 평강으로 다스리는 왕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평강의 왕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분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없으면 평강으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만한 힘과 권력과 모든 능력이 있으니까 내 백성들을 평화롭게 평강으로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메시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전쟁이나 갈등 이런 것이 없도록 다스릴 수 있는 왕, 그분이 평강입니다. 결국 그런 메시아가 올 거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하는 예언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려지겠습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캄캄한 어둠에 있을 때, 이 메시아의 이 이사야의 예언은 그들에게 얼마나 위대한 소망을 안겨주었을까요? 결국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다윗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긍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사무엘하 7장 14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고백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내가 단순히 너만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너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다. 메시아의 시대까지 다윗에게 예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나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그 다윗이 엎드려서 경배하잖아요. 그 다윗의 언약, 내가 너에게 다윗의 왕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영원히 굳게 세울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결국 나중에 오실, 이후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의미를 거기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 주실 영원한 왕권, 그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경하는 세상,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윗의 왕국을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들은요 지금도 그걸 소망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그 옛날 다윗 왕국의 그 시대, 가장 번영했고 가장 강력했던 그 다윗 왕국의 시대를 지금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를 세우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이 땅에서 과연 성취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메시아 시대에 성취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로부터 시작해서 요셉에게서 예수가 탄생하는 거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다윗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1.1도 흐트러짐이 없이, 변함이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짧은 한 절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옛날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여인의 후손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의 복의 근원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약속대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선지자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대로 영원한 왕,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서 그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고난받는 종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그는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고을에서, 예전에는 큰 고을이었는데 다윗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큰 고을이었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실 때 베들레헴은 그리 큰 고을이 아니었거든요. 작은 고을이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대로 공의로운 해로, 그 밝은 빛으로, 강력한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결국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고 하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자들은 그 예수를 만났던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알면서도 믿지 못했고 기다리지 못했던 자들은 그 예수를 만나지 못했고 끝내 그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낳고야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어떤 진정한 의미를 알고 그 예수를 만나는 자들에게는 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겠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은 끝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 현장에 도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 그는 결국 나를 덮고 있었던 그 어두움을 물리치고 나에게 참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또한 내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영원한 죄악, 그것과 그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약속을 따라서 오셨습니다. 약속을 따라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분의 모든 남은 약속도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남은 약속의 마지막 약속이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하나 남은 그 약속도 성취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한 그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냥 단순히 오셨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아가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라고 세상에 전하겠죠. 보라,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성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하는 이 천사의 복음이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이웃에게 이 어두움 속에 있는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다시 한번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아기 예수의 진정한 평강이 충만하기를, 그런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구원자로 약속을 따라서 그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약속대로 그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가 오늘 나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 목자들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고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의 심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며 경배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21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예물 드립니다. 우리 구주 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천사 노래 듣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나신아기 누군가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에 나셨네. 목자처럼 우리도 나아가서 엎디세. 오늘 다윗 성에서 예수 과연 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구주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